여러분 모두 안녕. 목사님이에요. 모두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요? 물론 목사님도 잘 지내고 있지요. 늘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니까요. 목사님도 당연히 여러분들을 늘 응원하고 기도하지요. 와우, 이제 올해 달력에 한 장이 남았어요. 12월 달이 됐어요. 와우. 1월 달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이 한 장뿐이 안 남았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키가 컸다는 증거겠죠? 그쵸? 그래요.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매주 여러분들이 조금씩 커져서 지금은 많이 컸고 조금 있으면 목사님보다 다 더 커질 것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모습은 목사님의 행복이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행복이기도 하시지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 지냈는지, 이 겨울을 얼마나 잘 나고 있는지,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자, 준비가 됐나요? 좋아요. 현율, 안녕. 영민, 안녕. 은성, 안녕. 아민, 안녕. 가은, 안녕. 은우, 안녕. 지야, 안녕. 은율, 안녕. 와우, 여러분들 모두 정말로 잘 지냈군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함을 가득 담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드릴 찬양은 기쁜 소식이에요. 모두 들어봐요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우선 공부하겠죠? 또 밥도 먹고요. 또 놀기도 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잠자면서 24시간을 보내겠죠. 공부를 몇 시간 하고 밥은 몇 시간 먹고 노는 것은 몇 시간 놀고 잠은 몇 시간 자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래요. 사람마다 달라요. 공부를 10시간 하고 밥은 2시간 먹고 노는 것은 3시간 놀고 잠은 9시간 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공부는 3시간 하고 밥은 2시간 먹고 노는 것은 6시간 놀고 잠은 13시간 자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잠자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잠을 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지요. 맞아요. 잠을 안 자면 큰일 난답니다. 힘이 없어져서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쉬어야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잠을 자고 휴식도 취해야 한답니다. 밤은 잠을 자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졸고 잠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랍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쳐서 그만 잠이 들었답니다. 이것은 사람은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올까요? 영상!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요. 10처녀의 비유라고 불리는 결혼식에 빗댄 천국 이야기랍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저녁 시간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열며 시작되었어요. 잔치가 시작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 신부의 집을 향해 갔죠. 친구들은 신랑이 어서 신부를 데리고 오길 기다렸고요. 그 시절에는 보통 결혼할 사람들이 같은 동네나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신랑은 신부를 금방 데리고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부의 집에 갔던 신랑이 빨리 오지 않았나 봐요.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졸았다고 하니 신랑이 돌아올 시간이 예상보다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밤 늦은 시간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면서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10명의 처녀들은 일어나서 신랑을 맞을 등을 준비했고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기가 없었으니 어두운 길에 등을 켜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0명 중 5명의 처녀들의 등에는 불이 켜졌는데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의 등에는 불이 켜지지 않은 거예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죠. 불을 켜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이 말했어요.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줄 수 있겠니? 그러자 불을 켠 5명의 처녀들이 대답하죠. 그럴 수 없어. 너희들과 나눠 쓰다가는 기름이 모자라서 모든 등불이 꺼질지도 몰라. 성경은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처녀들을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신랑이 늦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미리 기름을 준비해놨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명의 처녀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아주 중요한 잔칫날에 자신들이 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해 놓지 않았거든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갔죠. 그 사이에 신랑은 돌아왔고 결혼잔치 집의 문은 닫히고 말았어요. 뒤늦게 기름을 사서 등불을 밝힌 처녀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잔치의 주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들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참 억울할 것 같죠. 그들도 똑같이 결혼식에 참석했고 등불도 준비했고 밤새도록 신랑을 기다렸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기름이 없다 보니 그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신랑이 들어가고 문이 닫힌 다음에 켜는 등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우리 또한 미리 기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자, 잘 이해했나요?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10처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잠을 자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셨으니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살라는 뜻이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물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항상 잘 생활하고 있으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생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계실 때는 잘하고 있다가 안 계실 때는 엉터리로 하는 것은 옳을까요? 옳지 않죠?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맞춰 잘하는 것은 옳지 않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랍니다. 언제나 늘 한결같이 바르게 살라는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답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지만 다른 5처녀는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죠. 너무나 속상한 일이겠죠. 그래요. 그렇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랍니다. 만약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겠죠?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예수님의 어린이답게 늘 믿음의 어린이로 생활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늘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믿음의 어린이로 생활해야겠죠? 좋아요, 좋아요. 우리 모두 이렇게 살기로 다시 약속해요. 약속!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저희들은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를 원한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늘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믿음의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와와송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걸으면서 와와 노래해 힘차게 손뼉치며 모두 주님 찬양해요. 오예. 걸으면서 와와 노래해 힘차게 손뼉치며 모두 주님 찬양해요. 오예. 주님은 내 친구 항상 함께 계시죠. 언제나 그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요. 걸으면서 와와 노래해 힘차게 손뼉치며 모두 주님 찬양해요. 오예. 어둡고 험한 길 나 홀로 걸어갈 때도 주에게 가르쳐준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 걸으면서 와와 노래해 힘차게 손뼉치며 모두 주님 찬양해요. 오예. 주님 날 사랑하니 내 맘에 기쁨 넘치네. 주님을 찬양해요. 힘차게 손뼉치면서 걸으면서 와와 노래해 힘차게 손뼉치며 모두 주님 찬양해요. 오예. 걸으면서 와와 노래해 힘차게 손뼉치며 모두 주님 찬양해요. 오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헌금을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와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예배를 잘 드려서 고마워요. 여러분을 사랑한답니다. 내일도 우리는 예배당에서 함께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거예요. 만나는 시간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모두 안녕!